다시 우리 주 예수 기뻐하고 높이고 흔들며 함께 찬양하며 위대하고 다시 우리 예수 위대하고 다시 우리 주 예수 위대하고 다시 우리 주 위대하고 다시 우리 주 성령 기뻐를 높이고 함께 찬양하며 위대하고 다시 우리 주 성령 위대하고 다시 우리 주 성령.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진단을 하십니다.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과연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한테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시 말해서 진짜냐 가짜냐, 너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로 서 있는 주의 종이며 성도이며 그러는 하나님 백성인가, 아니면 너는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너도 너 자신이 모르는 착각 속에 빠져서 너는 잘 믿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너는 순전히 엉터리고, 너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전부 나를 믿는 것이 너 중심으로 나를 믿고 있다는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적나라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본문 내용,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아마 설교를 한두 번씩은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대단히 놀라운 진리가 오늘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 사건 앞에와 그리고 바디메오 사건 바로 뒤에 일어나는 우리 전체적인 문맥을 보아야 이 성경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지금 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도중입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나머지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 하는 말을 듣고 성경은 한결같이 화를 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 무서운 십자가의 그 형태를 향해서 지금 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워주세요, 이 말은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 생활에 목적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좀 출세하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는 축복을 받을 목적으로만 교회에 나오십니까? 12제자는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다만 오로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출세하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그리고 45절까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 큰 자 되고 싶냐? 그러면 너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44절에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 어떤 되고 싶냐? 그럼 너 종 되어라.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출세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머리 되고 싶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데 주님의 수학 공식은 다릅니다. 너 큰 자 되고 싶고 어떤 되고 싶으면 먼저 되고 싶으면 너 섬기는 자가 되고 너 종 되어라. 그러면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5절에 하시는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46절부터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마가복음 11장 1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나귀를 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이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10명도 이 말을 듣고 있던 그들도 화를 낼 만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45절에 하신 말씀이 나는 숨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숨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바디메오 사건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 장면은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스가랴 9장 9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리, 겸손하신 자리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왜 이 사이에 바디메오 이야기를 빼버리고 예수님 바로 나귀 타시고 올라가셨다고 기록하면 될 텐데 이 사이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강력한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성도를 향하신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시각이 온 우주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성경이 있고 또 어떤 시각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온 인류적인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 시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바디메오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온 우주적으로 또 때로는 온 인류를 향한 또 때로는 개인을 향한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개인 때문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그리고 16장 26절 말씀해 보면 로마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사역은 온 세상을 향하시서 구원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 이 사건 하나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디메오 개인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믿게 하려 하시려고. 모든 민족입니다. 그럼 바디메오 사건 속에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믿게 하시려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온 세상은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민족을, 모든 민족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오늘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디메오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온 인류를 향하신, 특히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하신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오늘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특히나 그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 상황의 영적 상태를 또 진단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참고로 한 군데 또 말씀을 드리면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강조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한 가지 목적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이제 이 대화는 끝이 나고 마가복음 10장 45절로서 이제 끝이 나고 예루살렘을 해서 가시는데 바로 46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여리고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밖에는 길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길도 있습니다. 빠른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갔어요. 거기 가시다가 여리고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리고 길가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 바디메오, 오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리고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우리가 여리고라 그러면 자세하게 이 지명밖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역사화 문헌을 보면 이 여리고는 향기의 도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게 많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기온이 대단히 가장 알맞은 기온 속에 그 뜨거운 열사의 사막 속에도 이곳이
천혜의 자연님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특히나 부유층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상류층의 사람들이. 자연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 지도층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여리고에 강도가 있습니다. 여리고에 강도가 출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히 이곳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강도들이 여리고로 향하는 그 길에 강도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여리고에는 강도가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놀라운 그런 내용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따라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그 당시에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마는 성전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경건하게 산다는 사람들인데 성경 강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대 역사를 봤더니 여리고에 가장 많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층들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좋아한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대 역사 속에 보면 여리고에 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추앙받고 존경받고 늘 다스리는 자리에 있던 사람,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시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16절에서 17절에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는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이 누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높아지기를 원하는 서기관들, 이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7절에 놀랍게도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며 맹인들이라 했습니다. 소경이란 말. 눈은 뜨고 있어요. 너희들은 눈먼 자들이다. 무엇에 눈 멀었어요? 돈에 눈 멀었고, 너희들은 높아지는데 눈 멀어서.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통해서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바디메오 한 사람이 치료받은 사건을 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또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성전에서
성전은 어떤 것인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뭘 하냐면 소, 양, 그리고 비둘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돈 바꾼다는 이 말이 뭐냐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 지도자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묵인하고 있어요. 장사꾼들을 그 당시 고대 역사 보면 불러들여서 돈을 받고 암묵적으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시킵니까? 심지어는 직거래를 해요. 본인이.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에만 그 당시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없는 이 시대에 기껏해야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 없는 그때에 사방이 사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티 없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리가, 살고 있는 거리가 때론 몇십 킬로 아니면 몇백 킬로, 때론 1000킬로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성껏 자신이 하나님에 바칠 제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나 양, 비둘기를 흠없이 티 없이 깨끗하게 키워서 잘 간수해서 가다가 사막을 가로질러 가다 보니 폭염에 내려 쪼이고 갈증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쳐버린 이 가축들이 병이 들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성전 안에 제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성전 입구에 금시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때론 바리새인, 제사장,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공들여서 때로는 며칠이 걸려서 때로는 보름 이상 걸려서 겨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더니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쩌다가 잘 관리해서 특상품의 제물을 준비해서 왔는데 자신이 볼 때는 정말 티 없고 깨끗한데 이 금시관들이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것이 뭐냐면 파생된 것이 성전 안에다가 이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소, 양, 비둘기를 갖다 놓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금액이 아니라 폭리를 취합니다.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 불러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들이 병이 들어서 드릴 수 없는 것 같은데도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 성전 안에 어떤 사람은 그걸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빌려줍니다. 이자를 받습니다. 성전에는 예배가 있는 곳인데 이 사람들은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전부 돈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높아지는데 눈 멀었습니다. 혹 우리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목적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로 동일한 그 시대를 말씀하는데 나면소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전까지 나와 앉아있는데 몇십 년 동안 나왔느냐? 성전 이 사람 나이가 40세예요. 40여 세. 그런데 매일같이 성전에 나왔는데 목적이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구걸하고 있습니다. 거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 영적 거지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말씀을 받고 준비하다가 상당히 마음이
답답한 걸 느낍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거지라는 것은 달라고만 하고 받기만 하지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조건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것도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내놓지는 않습니다. 움켜쥐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사도행전 3장 1절은 남에서 안전맥이 된 자는 성전까지는 나와 있는데 어디 앉아 있습니까? 마당 신자입니다. 마당 신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았더니 마당 신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마당 신자는 뭘 원하나요? 맨날 돈입니다.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차피 평생을 사는 동안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 땅 떠납니다. 떠날 때 내가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았지만 좀 고달프게 살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떠날 때는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분명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육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쩌면 내가 지금 지옥을 체험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분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가졌다고 부자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부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눠주는 자가 부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또 성경 강조하기를 세 가지를 독특하게 이야기합니다. 소경이라 그랬고, 그리고 거지라고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길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길가. 오늘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니까 난 성공했다. 그럴까요? 성경은 뭘 진단하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같은 자, 너는 눈먼 자야, 너는 맹인이야, 소경이야. 오늘 소경 바디메올 여리고성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진단하시면서 너는 실질적으로 눈 떠서 세상이 잘 보이고 돈 많이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소경이다. 그런 넌 거지야. 왜 그러냐면 너는 베풀 줄 몰라. 무조건 가져가기 바쁘고 너 욕심을 위해서 챙기기 바쁜데 너는 길가 신앙이다. 길가가 어떤 것인가요? 소경이 길거리에 있다는 것은 방향을 모릅니다. 목적지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길은 방황하는 곳이에요. 정착지가 아닙니다. 이 길가 신앙은 뭘 말씀하냐면 이러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서기관, 그리고 여리고의 부유청들, 지도청들,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며 너희들은 거지이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는 것이 너는 길가 신앙이다. 너는 길거리에 있는 인생, 너는 인생을 방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너는 불쌍한 거지이며 영적 거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눈먼 소경이고 너는 길거리를 헤매는, 눈 뜨지 못하는, 이런 방향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그 시대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소경 바디메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칫하다가는 주님이 나를 가르쳐 너 소경이다, 너 거지야, 너는 길거리 헤매는 인생의 방황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고 때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할 줄도 아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모습은 어땠나요? 몸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감동받을 만한 예물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기도답게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봉사를 봉사답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 있을 때에 바디메오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 49절, 50절, 51절과 52절. 여러분은 잔뜩 기대하시죠? 빨리 여기까지 내려갔으면 좋겠다. 상당히 늦게 갈 겁니다. 자, 46절은 이렇게 기록되지요. 소경이며 거지이며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놀라운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행운이 찾아옵니다. 47절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바로 고백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소경이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듣고가 복음이에요.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단순하게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시란 말을 듣긴 들었는데 왜 갑자기 이 사람 입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씀이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구약은 계속해서 예언적으로 전해졌던 내용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 했습니다. 구세주가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준 그 예수라는 그 소리에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 육의 눈은 열려있고 영의 눈은 캄캄하게 어두워져서 소경이 되어 있는 나에게 언제 눈 떠지느냐? 예수 소리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리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란 말을 듣고 이 사람 입에서 바로 고백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불쌍이라는 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제 회개가 나오나요? 불쌍이라는 말은 회개를 또한 동반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회개가 나옵니까? 예수 그분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회개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에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기서 걸려 넘어진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따라하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지금 주님 눈앞에 계세요. 이제 눈만 뜨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자칫하면 일생에 단 한 번 찾아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주변에 둘러쌌던 이 제자들부터 많은 무리들이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다 말은 야단을 칩니다. 이 소리 질렀다는,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참 은혜 생활하고 한참 믿음이 자라고 한참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사람이 내게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시험 들게 만들어버려요. 넘어뜨립니다. 직분 상관없습니다. 이 시험은 목사인데도 찾아올 수가 있고요. 교회가 막 부흥되려는 때 할 때에 누군가가 목사님께 시험거리를 던집니다. 발목을 걸어서 잡아뜨려 버립니다. 영적으로는 배후에 마귀의 장난이겠지만, 근데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도와 성도 관계에 부딪혀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상대방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 다 모입니다. 교회 안에는 나하고 똑같은 믿음 가진 사람 없어요. 성격 다릅니다. 나이 다릅니다. 고향 다릅니다. 취미 다릅니다. 출신 학교 달라요. 혈액형 달라요. 식성 달라. 생각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 믿음, 내 믿음이 달라요. 왜 거기다 맞추십니까? 그리고 시험 들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런 사람 통해서 부딪힌 것이지 평소에 감정이 없어요. 원수같이 지낼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누군가 시험 들게만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빨리 털어버리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담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누군가가 내게 말 한마디라도 시험을 주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은혜 생활이 안 돼요. 예배가 그때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우리 귀를 열어놓는 것은 어떻게 귀를 열어야 되냐, 어디를 향해야 되냐, 좋은 소리 듣기 원하고 항상 은혜 소리 듣기 원하는 쪽으로, 남을 헐떡고 부정적인 말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말, 남을 비방하는 소리, 남을 흉보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시기하는 소리, 이러한 말은 귀를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바디메오가 이 사람들이 굳이 잠잠하라,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무더기로 이 사람한테 시험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기서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험이 올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더 교회 가까이 하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만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눈 뜰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세요. 머물러 서서 발걸음을 멈추세요. 누가 감히 주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까? 부르짖는 자예요. 많은 사람은 시험 속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람 처음에 시험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이 꾸짖기 전에 부르짖었습니다. 큰 소리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장애물이 되고 방해를 하고 시험 들게 해도 이 사람은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일수록 더 열심히, 시험이 올 때일수록 더 크게 기도하고, 시험이 올 때일수록 더 보란듯이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세요. 발걸음을 멈추면 이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오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지금까지 내게 계속해서 시험거리가 와 있는데 여기에 잡혀가지고 기도해야 될 사람 기도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믿음 생활이 중단되어 버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바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가서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하시더니 어떤 일이 생겨나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바로 일어나는 현상은 50절에 따라하세요.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이 겉옷은 바로 무슨 옷입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거지가 입던 옷, 누추하고 남루한 옷, 때로는 길바닥에 깔고 이부자리도 만들고 때로는 덮어 쓰고 자기도 하고, 이 겉옷은 더럽기가 거지없습니다. 너덜너덜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너무나 더러웠던 추한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실 때, 주님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다 벗어버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옛사람은 다 벗어버렸습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지나간 옛사람의 모습은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 앞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5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 물으세요.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 것 주님이 알고 계시고 이 사람이 무엇이 소원인지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어보세요. 오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따라서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보기를 원해야 돼요. 이 땅에 많은 것을 무슨 돈을 주세요, 자녀 잘 되기 다은 보편적으로 다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단하신 내용 그것입니다. 너는 과연 소경이냐? 너는 영적으로 눈을 뜬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눈이 감긴 사람은,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 것만 보이고 영적 눈이 떠 있는 사람은 예수가 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육적인 눈만 뜨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미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 예수를 만나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이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에 눈을 가장 먼저 뜨자마자 그 앞에 누가 계셔서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성경 강조합니다. 너 믿음대로 되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곧 보게 되어. 성경 결론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시간을 두질 않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따라갑니다. 이 사람에도 일가 친척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 떠면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눈 뜨자마자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눈을 떴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슨 결단이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는데, 여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 사건 앞에 제자들이 우리 큰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어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나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바디메오 사건 끝나자마자 마가복음 11장 1절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이 말씀 속에 바디메오 사건을 뭘 말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돈을 좋아하는 자들,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자꾸만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그 시대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결국은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 이 로마 군병들까지도 돈으로 회유를 했습니다. 돈을 줘가면서 로마 군병들을 시켜가지고 무덤 지키라고. 성경은 이 사건 속에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대는 분명히 구별 짓습니다. 너는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너는 지금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너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냐? 아니면 넌 천국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제자들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 돈을 찾고 출세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구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막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미친 듯이 주님만 좋아서 뛰어다니고 앞뒤도 모르고 뛰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내 욕심 가지고 뭘 했다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세워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이 찾으신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따라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완벽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주님만 자랑하는 이 시대의 산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